행복한 자녀,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금요일에 선포해보는 주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요, 2절 묵상하는도다에서 묵상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마우스를 살짝 옮겨서 각주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림, 묵상 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나옵니다. 자, 2025년 처음으로 출연하는 오늘의 무림고수는 섬기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림, 이것을 온 교회 교인들이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자, 2025년 새해를 말씀 읊조리기로,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송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일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분들이 조금씩,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보고 우리도 도전을 받아보는 시간,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안내해드린 대로 온 교회가 말씀 읊조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겸 목사님 소개 겸 교회 소개 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에 있는 광명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대호 목사입니다. 올해 2025년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2025년 첫 번째 무림고수 출연자가 되셨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온 교회가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예전에도 뭐 한두 번 이 하가다에 대한 고수가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네. 또 오랜만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하가다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하가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듯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네, 읊조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앞서 오프닝 멘트로 네. 시편 1편 1, 2절을 제가 선포를 하면서 네, 그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 한 잔 놓고 골똘히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라 네, 소리내어 말씀을 반복해 읊조리는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개념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그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네, 이 하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할 때,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네, 그 말씀은 어차피 다 좋은 거니까 네, 계속 눈으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봐도 좋고 네, 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도 좋을 건데 왜 굳이 네, 옛날에 뭐 읊조리기로 따지면 서당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하늘천 따지 그냥 막 흔들어가면서 막 하는데 네. 이를테면 거기에 가까운 거죠, 하가다가. 네, 맞습니다. 왜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시편, 네, 그 말씀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네, 하가다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네.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번역된 모든 말이 네, 사실은 소리내어 말씀을 읊조리는 거군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네,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네, 저희가 사실 성경을 소리내서 이제 선포하거나 읽거나 네네. 하는 게 네, 보통은 이제 예배 시간에 네네. 성경 봉독 순서를 맡으셨을 때만 한번 소리내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제 눈으로 보거나 네. 그나마도 좀 바쁘다고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렇게 온 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읊조려야겠다 네.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제가 그 목회자들 성경 연구 모임에서 인지치유 강사로 한 몇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들 인지 치유 강사로.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심리 정서 이런 걸 좀 돌봐드리고 네.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 생각의 구조를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음. 이제 그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네. 접하게 하고, 어. 그리고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공부였습니다. 그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4, 5년 했던 것 같습니다. 4, 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같은 동료 목회자로서 네. 많은 목사님들의 내적인 상처나 또 네. 어려움들을 네. 치유하는 과정을 했는데 네. 자 그거를 하다가 이 하가다로 오게 된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네.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처럼 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습득한 그 지식과 정보가 진리인 것처럼 굳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생각과 그 정보 속에 네.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네. 정보가 있으면 되는데 어허. 자신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진리처럼 되어져서 네. 그 방법으로 그 생각으로 삶을 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면은 조금 뭔가 패턴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것 같더라도 네. 조금 지나서 보니까 네. 결국 원점이더라. 네.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건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뭐 심리 상담이나 이 치유 활동이나 하는 것이 틀림없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긴 있을 텐데요. 네네. 결정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역시 말씀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시작이 저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의 시작이 언어다. 그 사람에게 저장되어져 있는 언어가 네. 어떤 언어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가 그 인생의 삶을 다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생각, 네, 주로 하는 말, 네, 옛날 가수들 주로 하는 노래, 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게 네, 말의 힘이라는 거군요. 네, 네. 어. 근데 그 말을 이길 말이 없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말을 계속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네, 그게 결국 그 사람을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네, 잘 바뀌지 않는다 그거군요. 네. 목사님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들은 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살자, 또 감사하자, 네, 선포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할 텐데 네. 그게 잘 안 바뀌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설교에 어떻게 보면은 네. 그냥 모든 시간들이 다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시간들이 다 소비가 되어져 버리고 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어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 내 가치관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 시간을 쏟기에는 네.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시간이 제약도 많고 목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퍼주기만 하고 네네. 정작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네. 경험을 한다 이거군요. 네네. 목사님 참 이게 목회자니까 네네. 목회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네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목사님 섬기시는 인천 광명교회는 네. 목사님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네. 온 교회 교인들한테 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말씀 읊조리기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 때 네. 교인들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몇 분이 이렇게 같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인들 전체가 따라오진 않고 한 20, 30%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 이제 그들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암송이다라고 하면은 네.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데 네.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니 네. 전혀 부담감도 없고 어허.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붙게 되어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하다 보니 이제 세상적인 말이나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들을 본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교인들은 사실은 20, 30년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달라지면 단박에 알죠. 네네네.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맞아요. 그럼 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목사님. 네네.
처음에 20-30%의 교인만 따라왔다고 했는데 네.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자, 창세기부터 쭉 소리내서 읽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두 구절을 정해서 네. 반복해서 읊조리는 겁니까? 처음에는 네. 제가 이제 설교 본문 말씀에서 네. 한 절, 한 절. 네, 한 절을 주보에 실어서 네. 그리고 또 카톡방에 올려주면은 교인들이 이제 한 주간 이제 그 말씀을 소리내서 네. 읊조리면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편 1편 1절 2절을 읽어드렸는데 네네. 예를 들어 1절을 목사님이 오늘 본문 중에 네. 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1편 1절입니다. 네. 하고 주보에 올리면 네, 그거를 주중에 계속 읊조린다고요. 네, 소리내서 읊조립니다. 그 암송하고는 뭐가 다르죠? 암송은 이게 이 자신이 어떤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외우려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암송이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네. 이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기 때문에 어허.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네. 들은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새겨지는 이제 과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야, 이게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네네. 땡땡 간장. 이게 지금 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한 구절을 계속 내 입에 떠나지 않게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군요. 쉽게 네네. 말하면은 네네. 암송이랑 다르고 네.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입에서만 안 떠나게 하는 건데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읊조리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각 사람들마다 다른데 네. 처음에는 한 50번, 100번, 하루에 50번. 네, 네. 100번 그리고 이제 숫자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이제 하루에 뭐 한 2,000번, 2,000번이요? 네. 그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2만 번, 3만 번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한다는 거는 눈을 떠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말씀 읊조린다는 얘긴데요. 네네. 그게 됩니까?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편 1절 같은 경우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네. 이거를 뭐 암송이 아니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겠죠? 네. 틈날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네네. 야,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자동으로 네. 기억이 되어지고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럼 머리로 외운다기보다는 입에 붙겠네요, 그냥. 입에 있는 거예요. 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 사람이 하루를 일상을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네. 안에 이걸 생각하고 이게 암송되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내 입에 붙어 있는 말들,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입에 붙어 있는 말들을 삶의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듯이 네네.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내뱉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렇죠. 의지하고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이 툭툭 나오겠네요. 네. 근데 말씀이 능력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 본격적으로 적용하신 건 몇 년 되셨어요? 지금 한 이제 9년째 시작. 9년이요? 네. 오래 하셨네요. 네네. 자, 여기서 그럼 무림고수 코너에 빠지지 않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네. 성경을 암송하거나 네. 많이 보시거나 네. 필사를 하시거나 읊조리거나 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네네.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이제 읊조리면서 어떤 질병의 치유들. 질병이 떠나가요. 네. 한 권사님은 류마티스를 한 20-30년 동안 그거는 난치병이잖아요. 난치병인데 네. 완치가 되어져 버렸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6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0대부터 한 20년 알아왔던 네네. 류마티스가 네네. 암송을 하던 중에 읊조리는 중에 네네. 완치가 된 거예요? 네, 병원에 갔더니 네. 완치가 돼서 약을 다 끊었습니다. 야, 얼마나 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분도 한 일주일에 한 5,000번에서 네. 10,000번 사이 정도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1,000번 정도 1,000번 말씀을 읊조리시는 분인데 네네. 그분은 류마티스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인데요. 네, 난치병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뭐 질병이 치유되고 저는 이런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 네. 왜냐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당연히 나야 되는 일이군요. 말씀을 네. 가까이 하면. 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다 살리니까.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병들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네.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그 말씀이 계속 종일 내 입에서 선포될 때 그런 역사가 있군요. 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우울증이라든지 네.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분들도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네, 그러한 분들도 이 말씀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네. 결국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생각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스트레스 누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말인데 이 말을 이길 말이 이 땅에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말, 네. 어둠의 말, 네, 그런 말들을 이길 말이 이 세상에 없다. 네.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네요. 결론은 찾았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야, 참 여러분 오늘도 도전되시죠? 이 무림고수와 만나시면 나도 해봐야지 하고 결단이 쓰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송 한 곡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9년 동안 지금 시행착오도 사실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9년 동안 어떤 시행착오를 하셨고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이 새해 내가 말씀 암송은 못해도 읊조리는 걸 해볼 수 있다. 이 결단하시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지 우리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찬송 후에 설명하실 예정이니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서 도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찬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2025년 첫 번째 고수로 오늘 교회 고수입니다. 네.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모셔서 성경 읊조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명교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주변에 뭐 구체적으로 뭐 큰 건물이나 학교 있나요? 성남동인데요. 성남동. 네, 지하철 예. 성남역이 있습니다.
아, 심플하네요. 네. 인천 지하철. 네네네. 자, 인천 지하철 성남역 근처에서 교회를 찾으시는 분, 인천 광명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교회 찾으시는 분들이 한두 분 등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읍조리기 지금 말씀했는데 네. 아까 류마티스가 나왔다는 그 권사님 간증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에 약한 것, 마음에 약한 것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다. 이걸 확신을 하시는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좋아요. 암송은 당장 어렵지만 오늘부터 내가 한번 우리 식구들 자녀들과 함께 말씀 읊조리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어떤 말씀을 읊조려야 되나? 여기서부터 딱 걸리거든요. 뭘 해야 됩니까? 일단 교회에서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네. 그 말씀 중에서 마음에 주신 말씀 한 절이라도 네. 이제 붙들고 시작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본문 중에 네. 뭐 10절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절 딱 정해서 네. 길이는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읊조리는 걸 목표로 하면은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100번 정도는 100번 정도. 최소한 100번 정도는 네.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암송하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소리 내서 100번만 읽어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한 메모지에 포스트잇에 그 말씀을 써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네, 스마트폰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틈나는 대로 보면서 네. 자, 오늘 100번 정도 해보자. 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뭐 개수기를 쓴다고요? 네네. 이 카운터기를 가지고 네. 말씀 한번 읊조리고 한번 누르고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운터기는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그 인터넷에서 자, 개수기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네, 계속 상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 비싸진 않죠? 네, 뭐 이 땡땡땡 전후에서 삽니다. 네, 가격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네. 2,000원 전후랍니다. 자, 보통 개수기는 네.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네, 그 입구에 사람 섰다가 사람 몇 명 왔나 이렇게 세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말씀 읊조리기로 쓰는데 네, 목사님이 지금 들어올 때 사실 막내딸님하고 같이 여기 방송국 오셨잖아요. 네네, 그 개수기가 지금 막내딸이 들고 다니는 오늘까지 개수하던 개수기잖아요. 네네, 제가 아까 봤는데 네. 495가 찍혀 있었어요. 네네. 그 아빠가 뭐라고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성경 말씀 읊조리는 게 습관이 됐군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딸들에게 지금도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자, 몇 번을 하면 얼마를 줍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좀 욕을 얻어 먹을 수 있는데 네. 1000번에 10,000원씩 줍니다. 1,000번에 10,000원씩. 네. 야, 그럼 하루에 2,000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와, 맘먹고 하루에 10,000번씩 하면 어떡하실 거라고 어떡하세요? 네, 큰 딸은 좀 열심히 해서 한 7,000번, 8,000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그러면은 매주 용돈으로 7, 8만 원이 나가겠네요. 한 10만 원 좀 넘게 나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읊조리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빠로서? 당연합니다. 뭡니까? 제가 딸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네. 제가 이 무림구속 코너 오래 진행하고 느낀 건데 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네. 성품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새 딸들도 그렇습니까? 네, 세 딸들도 이 하가다 캠프를 오래 전부터 했었고요. 네. 딸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 네. 하가다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이게 책이 네. 이렇게 판으로 찍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그렇게 판으로 찍히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서 지금도 딸들이 하가다 캠프를 섬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책을 볼 때 공부할 때 네, 사진을 찍듯이 네네, 책이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요? 네네. 요 가끔 한 번씩 이런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 따님이 그런 학생들이었군요. 네네. 하가다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그리고 사실은 3명의 딸들이 네.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네. 또 진로를 열어주셔서 네,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서요, 셋 다. 네, 셋 다 같은 학교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야, 전공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큰 딸은 회계사 야, 네.
하고 있고요. 회계사가 됐고 아니 회계사 시험 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2개 합격하고 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와, 둘째는요? 둘째는 이제 의대 쪽으로 준비하고 있고 네. 막내는 컴퓨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지금 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야, 그 세 딸이 다 하가다를 통해서. 네, 남자친구는 하가다 하는 남자친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친구들은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 나랑 교제하려면 말씀 읊조리기를 해야 돼. 네네. 야, 하가다 가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읊조리기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네. 그냥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네네. 처음에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든지 네. 뭔가 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좋겠다. 네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네네.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는군요. 네. 야, 자 그럼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꾸준히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목사님 말씀 듣고 오늘 그래 지금 인터넷으로 이게 개수기 구입해갖고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네. 아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엄마 안 해 그러고 안 하고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한 이틀 하다가 아, 이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네. 이제 잘 되는 가정과 네. 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과정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네. 가정 안에 그 부모들이 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아, 역시 또 반복이군요. 네. 부모가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네네. 아, 결국은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네. 신앙은 삶이고 네.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아하. 저도 다 자녀들에게 아까 용돈 이야기했지만 네.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와,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려면 일단 하가다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배어 있겠네요. 네, 매주마다 결산을 해서 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해야 된다. 네. 교회 적용하실 때도 성도들한테 먼저 안 시키고 네. 그 부목사님들하고 목회자들끼리 먼저 시작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게 얼마나 하셨어요? 그렇게 처음에 한 1년 정도 시작하고 1년이나요? 네네. 아, 성도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네네. 우리가 먼저 해본다. 네. 그리고 확신이 들어서 네. 이제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셨군요. 네. 어, 따라오는 가정들은 네, 이제 말씀을 사모해서 방법적인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네. 근데 또 너무 쉬운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쉽게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상반되어지는데 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네, 가다가 멈추고 따라오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도 네.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서 계속 가기 시작하면은 네, 가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네. 성도들에게 나타나니까 아까 그 류마티스 권사님의 간증이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겠는데요. 근데 치료된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가정이 많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작년에 네, 한 가정이 여름 휴가를 네. 이 하가다 캠프에 다 헌신을 했어요. 아, 캠프를 하시는데 네. 돕는 스텝으로 헌신을 하셨다고요? 여름 휴가를 다 반납을 하고. 아고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어, 근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네. 그 가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원래는 안 그랬어요. 네,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아, 지금 교인이시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시는 면이 있는데 이게 방송으로 담을 수 없는 네네. 좀 아픈 좀 상처가 있었던 가정이었으나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아니 그렇게 뭐 하가다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렇게 헌신하고 나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 하가다를 하면서 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곡이요? 네, 찬양. 음악이요? 네네. 원래 전공자가 아닌데요? 전공자가 아닌데 오, 신기하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앨범이 2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놀랍네요. 네, 여름에 캠프 끝나고 앨범에 하나 내서 녹음을 다 하고 네. 그리고 겨울 캠프 끝나고 나서 2집까지 작사 작곡을 다 하고 야. 녹음을 해서 앨범이 나오고 다 등록이 되어져서 네.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더라고요. 참 이게 저 무림고수 몇 년 진행했잖아요. 네,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네네, 회복과 치유와 은사의 개발과 네네,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하가다가 똑같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느 말씀부터 해야 됩니까? 요거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데 네, 어떤 말씀이든 시작부터 해라. 네. 그리고 하루에 욕심을 내면 한 1000번 정도 읊조리면 좋다.
그러면 최고입니다. 근데 엄청 욕심이죠, 이거는. 네네. 네, 엄청 욕심이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고요. 조금 줄이시더라도 네네. 여러분 꾸준히만 갈 수 있게. 네. 근데 혼자 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같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카톡방이나 그룹방, 목자방들을 만들어서 그 리더들이 매일 말씀 읊조리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카카오 방이나 이런 방들에 올려주면 이제 각자가 다 이렇게 자기들이 한 것들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성경 통독방 같은 경우는 오늘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다 봤습니다 하고 절수나 장수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하가다는 개수기를 찍어서 올리나요? 네네. 피해갈 수가 없네요. 네. 그것도 뭐 안 물겠다고 막 일부러 놀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테니까. 네, 뭐 그렇게 눌러서 올려도 되고, 네. 근데 그건 다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주일 끝나면은 교회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목사님. 네네, 그 새신자 전도 체크표 이렇게 붙이듯이 네네. 하가다 읊조렸는데 몇 번 읊조렸나 네네. 그 표를 붙여갖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네, 밖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부담스럽네요. 네, 근데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라고 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씀도 하나 여쭙습니다. 이 방송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네, 그냥 잠깐 찬양 나가는 동안 말씀 들었는데 네, 이 하가다를 목사님이 먼저 계속 말씀 읊조리기를 하다 보면 네, 설교 준비가 수월해지고 네네. 아주 열리는 경험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사님들이 일단은 설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부담감으로 많이 되어지는데 음. 결국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왜냐하면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교회도 못 나오고 이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매일 올려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네.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하가다를 하면서 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네. 결국은 그 말씀의 맛.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꿀송이처럼 네. 그 단맛을 목사님이 하가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경험한 그 맛을 꿀송이 같은 맛을 전해주는 것이 저는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맛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네.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가다하기 시작할 때 아하. 목사님이 경험한 그 꿀송이 같은 그 맛을 성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야. 그 목사님이 먼저 네, 읊조리기를 통해서 네. 말씀의 맛을 체험하면 네, 동일한 은혜를 네, 성도들과 애들까지도 네, 가정에서 다 체험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 목사님 목회는 하가다 목회네요. 네, 그냥 평생 하가다만 하고 네. 부르실 때까지 이것 전하고 가는 것이 야. 제 부르심입니다. 저희 무림구수에 또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네. 결단의 시간. 자, 여러분 방송 듣고 보시는 분들 중에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암송은 어려워도 네. 짧은 구절에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거 한 구절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해보겠다. 네, 읊조리기를 오늘 결단하시는 분들께 목사님이 선물을 갖고 오셨는데 찬양 나가는 동안 결정을 해서 저 개수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자, 목사님 같이 온 막내 따님이 지금 이 홍대 근처로 저 개수기를 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자 10분께 하가다 읊조리기 저 개수기 하고 저희 방송사에서 준비한 신앙서적하고 묶어서 네. 10분께 드릴 예정이니까 네. 하가다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하가다 이렇게 남겨주시고 뭐 기억 안 나시면은 뭐 읊조려 보겠어요. 결단 해보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유튜브하고 또 극동방송 샵 1069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방송 마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따님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개수기를 사오고 있으니까 이런 실시간 방송은 없네요. 네, 방송 마치고 저희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캠프 얘기 잠깐 하고 가시죠. 네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며칠만 지나면 캠프를 하신다면서요. 네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캠프는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됩니다. 1월 6일이요. 네네. 다음 주네요. 네네.
그 교회에서 하시나요? 네네. 캠프는 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에 고린도 제일은 사랑이라. 전후서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 읊조리는 시간을 4박 5일 동안 갖습니다. 이 4박 5일 동안 말씀 읊조리기만 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이게 제가 뭐 아무리 말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네. 참고로 지난 여름에 네. 제 고향이 여수입니다. 네. 부모님 살아 계시고 그 부모님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캠프에. 네. 오. 그래서 같이 이 땅에서 호흡 끝나는 날까지 네. 같이 하가다 하다가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시다.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캠프 참석하시고. 지금 매일마다 카운터기 해서 가족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요? 괜히 따라갔다가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 한 말씀을 정해서 온 가족이 읊조린다는 것은 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야, 자 다음 주에 시작되는 하가다 캠프 지금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캠프 안내는 잘 안 해드리는데 네네. 그 진짜 자는 거, 그다음 식사하시는 거, 네. 뭐 수익 남기는 거 상관없이 네. 실비만 받고 네. 캠프를 진행하니까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연락드려도 자리가 좀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마감인데요. 네, 정말로 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네. 이 방송을 통해서만 10명 내로만 받겠습니다. 그 나이 제한, 무슨 직분 제한 그런 건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하가다 목회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샵 1069 문자로 여러분 캠프 이렇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하가다와 관련된 지금 뭐 개요부터 네. 또 간증부터 네. 또 구체적인 방법까지.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이 그냥 개수기 사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 읊조리고 단톡방 올리고 네. 그게 다네요. 매일 밥 먹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잊지만 말고. 네. 저는 뭐 항상 그 효능 효과를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궁금해하는데 네. 교인들 지금 임상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어느 정도 읊조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 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좀 열심을 갖고 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은 네. 그 효과가 빨리 드러납니다. 빨리를 하면 어느 정도 올릴까요? 한 6개월 안에 6개월. 네, 변화들이 일어나고 네. 본인이 경험을 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각자의 약한 부분이 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네. 그리고 소망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래 삶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물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네.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으로 삶에 살아가는 이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네. 그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목사님. 너무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한 가지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네,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은혜가 임한다. 네. 하시기만 하면 하시기만 하면. 네. 근데 꾸준히 가기가 쉽진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밥 먹는 것처럼만 하시면 돼요. 밥은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똑같습니다. 하가다를 안 해도 당장은 배는 안 고프잖아요. 아니요, 죽어요. 무서운 말씀인데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죽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으면 네. 나도 모르게 네. 부정적인 말, 어둠의 말들이 나간다는 거군요. 부정적인 말, 어둠의 말보다 음, 그건 이제 좀 심각해진 상황이고 네,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네, 아하. 자 이게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네,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덮어서 네,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조금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지금 말씀 나눴고요. 개수기를 사러 간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마치고는 돌아올 겁니다. 10분 선정해서 개수기와
또 신앙서적 관련된 책을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 결단만 하세요. 하가다 해보겠습니다. 하가다. 또 캠프 궁금하신 분들은 캠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와야겠다.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신명기 8장 3절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네, 사람이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 네, 그 단어가 야다입니다. 히브리에서 쓰는 이게 야다.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밥을 안 먹으면은 사람 며칠 있다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은 입에 두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네, 이 말씀이 내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네.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말씀을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할 수도 없어요. 내 입에 그 말씀이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새겨지는 거죠. 하가다를 통해서 그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안 되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능해지고. 그렇죠.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귀한 통찰을 정말 짧은 시간 동안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무림고수 이 코너를 통해서 성경 읽거나 암송하거나 읊조리기를 시작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거든요. 샵 1069 문자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몇 분 추첨해서 또 선물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간증 보내주시고요. 자, 무림고수를 찾는 짧은 스팟 한번 듣고 금방 또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무림 고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성경 무림 고소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는 권사님, 하다못해 성경을 배고자 하는 장로님,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청년 또는 어린이, 틈만 나면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샵 1069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다 하시는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신 무림 고수가 방송에 출연할 시 추천하신 분들께도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아자자차차. 네, 재밌게 방금 스팟 녹음해주신 PD는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 있는 이건수 PD였습니다. 정말 극동방송의 제주꾼이죠. 다 들으셨죠?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무림고수 맞습니다. 이거 출연하셔야 돼.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샵 1069 문자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몇 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추천하신 분께 당연히 선물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무림고수를 통해서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도 역시 여러분 내가 무림고수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 성경 읊조리기 하가다에 대해서 귀한 증언을 해주신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은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함께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Zion, city of our God. He whose word cannot be broken, formed thee for his own abode. On the rock of ages founded, what can shake thy sure repose?
salvation's wall surrounded, thou mayst smile at all thy foes. See the streams of living waters springing from eternal love. Well supply thy sons and daughters, and all fear of want remove. Who can faint while such a river ever flows, their thirst to assuage? Grace which like the Lord the giver never fails from age to age. Round each habitation hovering, see the cloud and fire appear, for a glory and a covering, showing that the Lord is near. Thus they march, the pillar leading, night by night and shade by day, daily on the manna feeding, which He gives them when they pray. Grace which like the